아침 묵상 하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 살며 작은 예수로 살길, 또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의 흔적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며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9장은 어제에 이어 또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토기장이에게 옹이를 사서 사람들 앞에서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앞서 13장에 뱃띠를 사서 썩혀버림처럼 아깝게 또 옹이를 구매해서 깨뜨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말로 해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유다의 코앞에 닥친 심판의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죠. 예레미야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거죠. 옹이를 사라. 사람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 눈에 가증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특히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에게 번제를 드렸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칼에 엎드려지고 곰핍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의 곡을 먹게 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하고 이곳에서 옹이를 깨뜨리고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겠다라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산이 부셔져 다시는 고칠 수 없게 됨을 시각적인 충격을 통해서라도 임박한 진노를 유다 백성에게 적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경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유다 백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런 아깝고 수고스럽고 충격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선민사상,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극단적인 예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백성이고 그럼 이방인들은 왜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려고 세상에 두셨다라는 그런 생각, 그 정도 이해를 가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은 자기들을 향하여 인자하고 선한 역사만 행하시는 선한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맡은 자들로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오해와 오류에 그들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에 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여 세웠는데, 하나님의 의지, 목적, 계획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불완전한 이미지 정도의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오해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고 이것이 그들의 망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협한 이해로 말미암아 참 진리를 거절하고 예레미야는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보였겠죠.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평화만 믿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하면서 안 된다며 심판은 경시하고, 이 경고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한 것이죠. 이것은 일부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긴 믿었겠죠. 그러나 사실 믿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화려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고 욕심을 부리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명백합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착한 바보쯤 만들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돌이키지 못하고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구렁텅이로 끝까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신앙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제 기능을 못하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나음, 교제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작동하며 열매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계속 강조합니다. 누군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신앙을 꾀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 교회에게 한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흉내내고 닮아간다고 추구하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진정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왜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열매가 있으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쫓아서 그것이 아무리 귀한 신앙적인 가치와 그런 사역인들 하나님이 이 개인에게 뜻하신 포지션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수고할지언정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친밀함의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뜻과 이상, 사상과 가치를 따라서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단절되고 열매 없고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 발에 등이 있고 내 길에 빛이 있습니다. 빛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내 발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기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른 길이란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내해 주신 그 길이요. 그것이 내게 맞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 예상과는 다를지언정 열매 맺는 길이란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다가 깨진 옹기처럼 망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 이해했고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배격하고 헛수고와 열매 없는 삶, 세상으로 채우려는 삶, 정의가 모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열매 풍성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과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것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를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민족 고유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상과 죄악에 빠진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상 숭배는 끊어질지어다.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